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을 때 그 긍휼의 원어의 의미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동정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느끼는 동정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인간들의 그 영적 실상을 보고, 그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지금도 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그 영인 마귀를 따라간 인간의 영적인 참상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한한 동정심, 무한히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매우 크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이전에 그들의 영적인 그 실상, 영적인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영적인 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와 우리를 각각 주어로 해서 말하는 이 영적인 참상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지금 읽게 되는 이방 성도들이 주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원죄가 유전돼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헬라어 원어의 1절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에 이것을 기재한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이 대상들 전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의 영적인 참상의 삶이 어떤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이 세상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풍조든 경제적인 풍조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풍조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상 풍조를 그들이 허물과 죄를 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경제적인 풍조, 정치적인 풍조, 또 종교적인 풍조, 또 문화적인 풍조, 이런 이 세상의 풍조를 그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 세상, 한국이든 현재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것을 계속 치닫게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삶이 어떠했는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공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저 신들의 하늘에서 마귀는 떨어졌습니다.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하늘 밑에 지구를 포함한 이 공간을 공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시한 이방인들이 믿기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죄와 허물을 계속 행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역사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건 이방인을 두고 말했지만은 이건 이방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그 유대인들도 믿기 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을 말하지만 이건 역시 3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 참상은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의 육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의 그 죄의 본성을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가 자고 싶은 욕구, 육체가 먹고 싶은 욕구, 육체가 지적인 욕구, 이것이 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육체의 그 사람의 아주 전인격적인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서 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정욕, 바울과 그 유대인들이 전에 자기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죄 본성으로서의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나 또 정신으로나 또 행위로 아주 빈틈없이 그들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왔던, 죄를 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야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증거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영적인 참상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영의 기능을 상실하는,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영이 죽은 것 이유가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영적으로 죽은 그들의 삶이, 영적인 상태와 또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2절과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 가운데 그 죄와 그 허물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 그 죄와 허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행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삶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해서 저 신들의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그 마귀,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계속 지배받아서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서 계속 지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이 육체를 따라서 이 육체가 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과 악령과 미혹의 영과 또 마귀에게 지금도 지배를 받아서 그 존재를 따라가는 그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당사자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도 마귀의 방해를 받고 귀신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영적 참상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님이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옥 일보 직전 앞에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풍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실존, 이 마귀가 불신자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 참상을 경험한 자라면은, 또 믿는 자라도 악한 영적 존재에게 방해받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그 절박함,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런 상태에서 4절부터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누가 그러한 인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함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인간의 운명이 처해진 그 상황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그 인간 가운데서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영적으로 인간의 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국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가 감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4절의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아주 완전히 지배받은 그런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지극한 동정심과 지극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졌고 마귀에게 참혹하게 지배를 받고 그 마귀를 따라가고 여전히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지배받는 그들이 불쌍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4절에 말하기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깊고 넓고 아주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넓고 깊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받아야 마땅한 인간들,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4절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양가로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선해서, 우리가 언행심사가 반듯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1장 20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은 성도들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6절에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것처럼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물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을 고백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것처럼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6절의 내용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라면은 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도 일으키신 겁니다.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서 우리가 그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영적인 측면에서 6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했거나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기에 연합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지금 믿음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나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귀에게 역사함을 받는 존재,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망인 인간의 영적인 참상을 가졌던 자이지만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있는 존재이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여전히 그런 존재로서 있었지만 영적인 참상이 참혹해 있을 그때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은혜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부활한 자요 우리도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것, 믿음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것이 실현될 때는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했을 때 이루어지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부활시켜 주시고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치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7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어마어마하게 그 무한한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일평생 지옥에 가기까지 지배받고 속박받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곧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그렇게 정말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과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시켜준 이 영적 실상은 왜 이렇게 했는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들에게 정말 증명하게 하려고, 곧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바울과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영적 실상, 이 엄청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장래에 그 어떠한 세대,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고 보이게 하기 위한 이유가,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그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킨 그 방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 있고 무게중심이 있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여기에 초점이 있거나 무게중심이 있거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자비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는 이유가 인간이 구원받은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시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편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켜 주신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의를 갖고 구원받을 만한, 기대할 만한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인간은 영원히 죽어 있는데 마귀를 따라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지내며 죄의 본성이 가득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랐던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행위를 하나님이 기대합니까? 무슨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나님이,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살리셨고, 아들과 함께 부활시켰고, 아들과 함께 하늘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기에 이걸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9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 안에서의 자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의 헬라어 원어에 이유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 이 상태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다시 새롭게 창조했는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었지 인간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거듭나게 한, 다시 새롭게 창조한,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이미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자세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선한 일의 아주 본질적인 그 모습, 본래적인 모습,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구원시킨 겁니다.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1장의 사도 바울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목적이요 방향인데 그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에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한 바로 그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으로서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불행한 인간들을 향해서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불행한 아주 처참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정말 동정심이 넓고 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넓고 깊은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되 넓고 깊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그걸 다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누가 그걸 다 측량하고 누가 그걸 다 체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아셔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아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